그렇게 독선적인가? 기독교가 과연 독선적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시간이 다 다루기가 좀 많아서 우리 다음번까지 한 121번째까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3대 종교, 메이저 3대 종교, 불교, 카톨릭, 우리 개신교, 이 3대 종교 가운데에 단연코 지금까지도 원래 가장 신망을 받았고,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나는 개신교,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언제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했냐면,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쳤고요. 오늘 기독신문, 저희 교단지, 합동측 교단지 신문을 보니까 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가요,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11%나 더 떨어졌다는 아주 슬픈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의 3년 동안에 기독교가 그렇잖아도 가장 밑바닥의 신뢰도였는데, 더 마이너스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라는 이런 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단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나는 최소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같이 동의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교계의 참 안타까운 소식들과 그런 뉴스들이 실컷 좋건 간에 다 폭로된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요 단골 메뉴가 뭐냐면요, 특히 교회의 추문, 목회자의 추문은 주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 누가 사회에서 고발하기 전에 기독교 내부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메이저 신문사와 이 언론 기관으로 이제 확대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단과 사이비도 다 목사고 다 기독교라는 이 범주 안에 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기신교가 아닐 거야, 우리 목사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자위를 갖고 있지만, 또 그런 게 아닌 게 더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 기독교의 이런 추문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매스컴의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에 지나친 방송사에 그냥 검증 없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런 시각들을 볼 때에 현대인들은 최소한 개신교인, 특별히 교회 안의 사람들은요 답이 없는 사람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지독하게 편협적이고 지독하게 독선적인 사람들로 아예 그냥 등식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더불어 이 사회와 공생하고 있는 그런 사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요, 그렇게 목회자 스스로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 이 땅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윤리를 파괴하는 주범 내지는 공범으로 공공연하게 사회의 뉴스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 우리 기독교인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전혀 세상과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은 지독하게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주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우리가 훤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한국 사회에는 최소한
종교가 서로 함께 공생하는 그런 곳이지, 원리주의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회교가 정교회도 아니고요, 기독교가 이 사회의 국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서로 함께 인정해 주면서 공존하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국주의적, 종교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찰들과 절들은 다 파괴돼야 되고, 최소한 불상과 마리아상들은요 다 대가리가 깨져서 완전히 그냥 머리가 깨지고, 거기다가 막 단군상에다가 십자가 빨간 락가치를 해놓는 게,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내리신 듯한 그런, 진짜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화하는 가장 구체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저 중들 앞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시주하고 목탁 두드리는 그 중들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미 유튜브나 여러분 많은 매스컴에 이미 알려진 바 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사찰이 불이 갑자기 방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개신교인들이 결과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단군상을 머리 깨버리고 그 상들에다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라카로 칠하거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갖고요 그 단군상이나 부처상에다가 그렇게 락가칠을 하는 과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세인들이 볼 때에 개신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진짜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편협하고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로 아예 낙인 효과, 낙인이 아예 찍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지? 목사들은 왜 이렇게 답이 없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자기 종교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는 얼마든지 그렇다고 봐요. 우리는요 과연 이 문제에서 어떤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과연 극단적인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믿음이라고 미명하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만 그럴 뿐이지, 정상적인 대부분의 개신교와 교회 이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단순히 너희 일부가 아니라 너희가 가르치는 성경 자체가 문제 있다. 니들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편협한 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독선적인 거 사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카를 막스는요, 마르크스는요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민중의 마약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가 아편이구나, 특히 기독교를 보통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칼막스가 얘기했을 때 그 종교는, 기독교는요 결국에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래서 성경 자체와 기독교 교리 자체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번 6번만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앞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장 반감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지금도 이런 구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천에도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막 빨간 모자 딱 쓰고 조끼 딱 입고 딱 뒤에다가 구호 예수천국, 그래서 모래내 시장에서 한번 봤었나 예전에 한번, 그들은요 딱 조를 짜갖고 시장에서, 우리 서장로님 한번 그런 분들 가끔씩 있죠.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요 외치면서 지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100이면 100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100이면 거의 99.9% 사람들은 그런 구호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을까? 그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관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100점짜리 답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반감을 갖거나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거 심각한 분들이에요. 저를 좀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다원주의자고요. 그거는요,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믿음에서는 이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제국주의, 종교 제국주의는 우리 이 지상의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냐면 가는 곳마다 모든 종교들은 미신적인 게 때문에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리고 강제로 모든 것들을 개종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최상위 종교의 위치에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제들, 모든 이방 사제들은 다 죽고 마녀사냥시키고 결과적으로 종교 제국주의로 기독교가 했던 일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한번 예컨대 그런 거 보세요. 십자군 전쟁에서 왜 지금 회교, 이슬람교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반감을 갖고 있을까? 중세에 그 어마어마한 몇 차 되는 이 십자군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른들, 남자들만 학살을 이룬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갓난아이로부터 부녀자까지 이르기까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회교, 이슬람 교인들이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살한 그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와 회교의 이런 어떤 보이지 않은 전쟁을 지금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같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폭로되는 시대에 더군다나 음지에서 있었던 일은 양지에서 드러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비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사회에 그냥 고발이 되고 드러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소위 말하는 열심파들, 그냥 완전히 과격적인 종교적인 어떤 전도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그들이나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신천지들이나 니들 개신교이나 뭐가 달라? 다 똑같이 그냥 모든 사이비 종교 이단들 그냥 목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 목사라고 다 해서요. 결과적으로 이 개신교가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기독교가 그렇게 편협적이고 독선적일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성경이 우리를 지독하게 편협적인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래서 모든 타종교인들은 다 때려 높이고 다 그냥 불상에다가 빨간색 칠해갖고 그냥 사찰에다가 연불 외우는 사람들 방해하면서 그곳에서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고 막 찬송가 크게 막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편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넓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문제. 어떤 TV에서 3대 종교인들이 나와서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편협한 사람 아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신 분이 아니야. 타종교인과 붙들고 전도하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분이 직접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도 보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만 해도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야.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했는데 원어에는요 유일한 거예요. 영어 표현을 하면 더가 붙습니다. The way.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등산로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딱 하나의 길이야. 딱 하나의 진리다라고 하면서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래요. 그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래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넓으신 게 아니고 굉장히 4대 무슨 이 땅에서 성인 중에 한 명처럼 굉장히 넓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아버지를 만날 사람이 없어. 이게 누가 하신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일성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나 스스로가 그렇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거나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서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전제가 뭔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제.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는 말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길이 딱 하나의 방법, 하나의 운송기관만 간다면요, 어때요? 비행기만 타는 것이 진짜 이거는 맞는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독선이 아니라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어때요? 제주도로 가는 길은요, 자전거로도 갈 수 있어요. 자전거로 여기서 그냥 우리 아라뱃길 가서 부산까지 달려가서 부산에서 자전거 배 싣고 거기서 제주도 넘어가서 자전거 타고 다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 시간은 걸리지만 또 인천에 여기 배 타면 그냥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다며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는 비행기로 1시간 안에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만 고집하는 건 독선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독불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비행기로만 가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도 아닙니다. 여러 운송기관의 방법이 있고요, 하다못해 뭐 내가 차로 가서 어떤 목포에서 차 실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독선이라고 한다면요, 그럴 때에는 독선이라고 말해야지 옳아요. 야, 기독교 니들이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독선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를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구를 도는 위성은 달 하나뿐이라는 이것의 명제는 진리고 독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구를 도는 위성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 지구에 그냥 도는 것은 달 하나뿐이다 라는 이 상황에서 다른 지구를 도는 유일한 위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말한다면요, 그건 절대 진리지 독선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것을 가르칠 때에 그 말이 독선인지 아닌지 나 스스로가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것이 사실인가 독선인가에 대한 요거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가르침, 인생의 좋은 지침들 배우면서 인생에 득이 되고 그냥 내 삶의 고양을 시키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독선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그냥 좋은 가르침 듣고 그냥 그 가르침대로 그냥 우리가 살면 좋고 못 살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내 삶의 윤리나 어떤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 정도인지 한번 먼저 지켜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그냥 유익되고 그냥 우리의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도야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요, 생명의 문제래요. 생명의 문제.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에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문제가 독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접근은 뭐냐면요, 전제가 이 부분이 독선인가 아니면 진리인가에 대한 접근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같은 접근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쇠뇌받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쇠뇌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세례를 받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즉 다원성에 대한 세례를 어린 아이 때부터 다 배우고 다 주입식으로 듣고 그렇게 자라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 틀고 모든 이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들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의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나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전제예요. 기본 전제입니다. 예전에는 선과 악의 기본이 명확했어요. 명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화를 봐도 권성징악의 이 모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놈은 결과적으로 끝에, 영화 끝에 어떻게든지 돼지든지 죽든지 그놈은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오늘날의 영화나 드라마나 오늘날의 모든 이 예술 장르들을 보세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가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어떤 것을 독점해서 홀로 고집하면요, 그 예술 분야에서 왕따고 이미 구시대 사람으로 치부돼요. 그 예술 분야에서 천대 철학과 모든 것이 파생이 되어서 기본은 뭐냐? 현대의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람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든 곳에 다 적용해요.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도, 야,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오케이? 너도 옳은 결정했고 네가 믿는 거 최선으로 했다면 네가 옳은 거 선이야, 굿이야. 그런데 내가 믿는 것도 존중해 줘. 서로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니고 나 스스로가 나 혼자 뭔가를 탐닉하고 내가 뭔가를 한더라도 그것도 옳은 거야. 다 각자 취향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들이 다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굿이 되고 다 맞는 것이 된 시대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분 모순을 한번 보세요. 모순. 모든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주의다. 그러니 너가 독선적으로 너만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 이게 기본 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모순이 뭐냐면요, 이 땅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 여러분, 그것 말도 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절대화시키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순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 절대 진리가 없어. 없어. 그것 말 자체도 뭐냐면요, 절대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절대적인 거 없어. 그것 또한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못 받아들이고 이걸 절대화시켜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다 이걸 다 받아요. 예전에 카톨릭은요, 얼마나 우리보다 개신교보다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얼마나 이 부모 제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카톨릭은요 다 열어줬어요. 다 상대화시킵니다. 이미 예수만이 절대 구원이다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안 해요. 그들은요.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그 카톨릭의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토속으로 막 북두드리면서 자기 신을 찾는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는 선의의 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 그래요. 이게 천주교나 불교도 마찬가지도. 불교도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참선을 향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종교들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터치도 안 하고 그들은요 그걸 넓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땅에서 절대 진리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외치는 종교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선을 하고 조금 더 고양 있게 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조금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인격 도야의 한 방법으로 종교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 너 우리만 믿어야 돼, 그건 독선이죠. 당연히 독선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많이 전도를 가르치고 있고 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명을 하시는 게 마지막 지상 명령도 예수님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여기가 죽고 사는 문제, 곧 구원의 방법이 유일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독선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거를 전달하는 우리의 방법론이 문제가 돼요. 항상 그렇지만 그 교리 자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방법론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마이너가 메이저를 눌렀던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뭐냐면요, 바로 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결국 쉽게 말하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대다수가 하층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메이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일당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아주 소수의 하층민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인간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뭔데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들은요, 삶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요, 예수만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요, 독선적으로 편협적으로 삶을 살지 않아요. 놀랍게도 타 종교인을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왜 진리인지를 삶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나는 비록 가난하고 비록 나는 지금 하층민이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그들은요, 삶의 태도에서 얼마나 수용적이고 포용적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타 종교인들, 특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좀 가슴 아픈 손가락인 우리 동성애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지만 또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시선을 던지는 중에 누가 있냐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가 어떻습니까? 상대화된 시대에서 우리는요, 편협하고 독선적인 우리의 방법으로 다가가면요, 더 개신교는요, 이 땅에서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짓담받고 결국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으로 이 교회로 전락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피로 물든 이 회교권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 싸움, 이 여러 중세의 전쟁 가운데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수가 다수를 결국에는 다 이렇게 세상을 지배했던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가진 수용성이고 확장성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용서와 일치를 했고요, 사랑과 연합이라는 굉장히 포용적인 관점으로 이 로마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원해야 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라고 말할까? 우리 스스로도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일까? 교회는 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저렇게 그냥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일까? 그런 시각이 들걸랑 여러분요, 기독교는 독선적일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그냥 독불장구식의 우리의 방법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일까요? 여러분, 절대 독선적일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독선적인 건 누가 독선적인가? 바로 기독교인이 독선적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절대 독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된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구원, 그것을요 절대 진리로 믿고 있지만, 그래서 더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스님 앞에 가서 무조건 이 지옥의 땔감, 이 저주받고 이 사탄의 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돌아옵니까? 아무도 돌아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설법이 어떻고 뭐 그들이 보는 그런 이 불경, 저는 잘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무조건 깨버리고 무조건 막 확성기로 해갖고 막 하고 그렇게 막 목탁 두드리는 중들 머리에다가 대고 막 안수하면서 막 절에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마이크 대고 막 할렐루야 외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그걸 보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람이 돼요. 왜 이렇게 오래 믿으면 더 독선적이고 더 마음이 편협하고,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쫀쫀하고 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도 다원화된 사람들인데 그 다신교회 사회를요, 놀랍게도 소수의 하층민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들 더욱더 여러분 더 섬겼어요. 직장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눈살 찌푸릴까요? 더 악착같이 내 거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챙겨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회사에서 내가 그냥 불이익을 뭐 안 보려고 악착같이 하는 모습 봐요. 그들은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은 저 인간 집사람의 장로람의 저 인간 안수 집사람의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층민이었지만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줬고 더 포용하고요, 더 수용하면서 더 섬겼기에 세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로마 사회가.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더욱더 포스트 모던화된 사회, 더욱더 다원화된 이 다원주의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아예 그냥 잠식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진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독선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생과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독선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는데, 대신 방법론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누르는 방법으로 막 찍어내고 제국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섬기는 방법,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푸는 정말 숙제이고 21세기 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포용적이신 분인가, 그거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는 전도, 그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